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밝은 표정으로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서 만나니까 더 반갑죠? 우리가 냉당방 이제 공사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까지는 이제 본당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주중 예배도 우리가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주일 1부, 3부 예배, 오후 예배까지 우리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마 이곳에 처음 올라와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여기가 체육관입니다. 토요일에는 우리 탁구 선교부가 탁구를 통해서 교제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교육부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뛰어노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지난 척사대회를 드렸던 공간이 이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친구하고 교제하며 주의 사랑을 나눕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주중에 준비하면서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여기 서봤거든요. 뒤에서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본당은 뒤에를 이렇게 막아 놓아서 큰 문제가 없는데 와 여기는 이제 예배 드리는 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을 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서는 분은 이제 이 빛이 이렇게 임하면 야, 이 눈을 어떻게 할까라고 걱정하는 마음이 살짝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걱정된 마음도 다 이렇게 들으셨나 봐요. 살짝 흐리게 구름으로 빛을 가려주셔서 제가 시선을 들어서 성도님들 바라보기가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 곳곳에 하나님의 예배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냉당방 공사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도 사실은 공사하고 있어요. 일기를 마치기 위해서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3월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바로 서는 거룩하고 또 정결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놓고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목회자 연수 프로그램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전해진 것이 200년, 250년이 더 앞섭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떻습니까? 지금 일본은 복음화율이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카톨릭을 포함해야 1%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우리 개신교는 20% 정도 되고 또 카톨릭 포함하면 36% 정도가 됩니다.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동일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지금의 우리나라의 모습과 일본이라는 나라의 모습과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의 복음이 심겨지고 주의 사랑을 아는 나라와 민족과 주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 간에는 이처럼 커다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일본과 우리나라는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일본의 그 나라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힘써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다 기념하는 곳밖에 되지 않고 예배 드리는 초소는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공항에 내리고 교회로 이렇게 오는데 곳곳에 십자가의 불이 밝혀 있는 걸 보니까 야, 이게 영적인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고 큰 축복임을 잊지 않고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삶의 곳곳에서 증거하는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또 우리 가정을 또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의 그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나라 안팎으로 여전히 전쟁과 또한 그런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도우심을 구함을 통해서 속히 안정되고 주의 나라와 그 복음으로 연합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섭리가 온 자연 만물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깨어 줌을 바라며 예배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솜씨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그 자연 만물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다윗은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낸다라고 지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은 권능과 능력으로 행하신 모든 창조 세계를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해와 달과 별과 푸른 나무, 예쁜 새와 물고기 등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솜씨를 바라보며 감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2절과 3절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3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속에서 질서 있게 운영이 됩니다. 낮에는 생명의 빛이 충만해서 삶을 활력 있게 하고 밤에는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쉼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이처럼 낮과 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 어떠한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질서 있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같은 낮과 밤이 운영됨을 바라볼 때 실로 놀랍기 그지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언어도 말씀도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매일매일 변함없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은혜고 놀랍습니까? 아침이 되면 해가 뜹니다. 밤이 되면 해가 지고 달과 별이 온 우주 만물이 이처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당연하다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야, 하나님의 섭리가 실로 놀랍구나. 어떻게 변함없이 때가 되면 이렇게 뜨고 지고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참으로 놀랍다. 로마서 1장 20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핑계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연히 호흡하고 떠오른 해와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숲의 나무와 꽃과 새와 동물들, 바다와 그 속에 사는 생물들, 온 우주 만물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로 충만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언어도 말씀도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낮과 밤을 통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개입하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사랑을 고백하고 있죠. 온 세계 자연 만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지으신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이 가득한 이 땅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무엇보다 믿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자리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이시죠? 자신 없으세요? 내가 축복의 통로인가?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음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보면은 다윗은 이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솜씨를 고백하면서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며 그 임재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실로 놀라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니까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정직하여 우리 마음을 지켜주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이유가 분명하다라고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다윗은 첫째로 말씀이 주는 은혜에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라는 것을 간증해주고 있습니다. 소성시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것이죠. 회복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면 잠을 자야 하는 것이고 배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지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의 영혼이 공고할 때도 안식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이 안식하며 회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하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해 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무엇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무엇이 우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가르쳐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책을 딱 두고 올 때 그대로 들고 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루에 한 장씩은 꼭 읽어야겠다. 내가 꼭 말씀 한 장을 읽고 하루를 시작해야겠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기만 하고 내가 해야 할 최소한의 신앙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겠습니까? 말씀이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둔한 자에게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사람을 향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무엇입니까? 죄된 고집과 욕심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어리석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악한 생각도 죄된 고집도 욕심도 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내 삶의 자리에 있는 죄된 고집과 욕심을 끊어놓게 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사람의 영과 혼을 베어낼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사람의 영과 혼을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혼을 새롭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혜롭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구하는 자에게
합당한 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과 정신을 맑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니 여러분 어떠합니까? 말씀에 붙들려서 기도하니 우리의 심령이 어떠합니까? 말씀 가운데 조급함이 있습니까? 말씀의 은혜 가운데 불안함이, 염려가 있습니까?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동물들은 육체를 위한 양식만 먹으면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먹을 것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비로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양식이 없어서 힘겨운 세대는 아니죠. 양식은 너무나 풍족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어릴 때 부모 세대만 생각했을 때 소원이 다른 거 없더라고요. 하루 세 끼만 잘 먹어도 좋겠다. 근데 지금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세 끼를 안 먹죠. 없어서 안 먹는 겁니까? 자기 관리한다고. 완전 시대가 바뀐 거죠. 어떤 음식이 몸에 좋을까? 또 소문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찾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반면에 영의 양식에 대해서는 무지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아모스서 8장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왜요? 망해가는 겁니다. 다 죽어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식이 없어 줄인 것도 아닙니다. 물이 없어 기람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좋은 대로 행동하는 그 삶의 모든 자리가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갈을 면치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 밝게 해서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말씀이 주장하는 정직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갑니다. 이 시대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뻔히 알면서도 그것이 좋아 보여서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눈을 밝히 보여주시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죄악된 자리를 끊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지혜롭게 분별하게 하고 정직하며 순결함을 기뻐하게 할 줄 믿습니다. 또한 9절을 보니까 다윗이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라고 고백하죠. 이는 영원 불변하는 말씀으로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실하여 의로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부정하고 거짓된 것은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진실하지 않은 것을 의지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완전하여 그 정결한 영혼까지 이른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다윗이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고백입니까?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말씀을 무엇과 비교해 줍니까? 순금과 꿀, 송이꿀과 비교합니다. 여기서 순금은 당시 사람들이 가질 수 있었던 재물 가운데 가장 높은 가치를 가졌던 것입니다. 순금, 지금도 다르지 않잖아요. 한 돈이 벌써 100만 원이 넘었다고. 맞는 정보입니까? 우리는 금보기를 돌같이 하니까 그까이 거 생각지 않은데 참 귀한 마음이십니다. 꿀은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가장 달고 귀한 음식이었죠. 다시 말하면 정금, 꿀은 세상 가치 가운데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은 거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이 같은 세상 가치보다 무엇이 더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다라는 겁니다. 순금보다 더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를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참된 가치라 여기십니까? 주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여기며 갈급하십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그 무엇보다 가장 달고 귀한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을 보면 다윗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을 바란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허물과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죄를 숨은 허물이라 표현하고 있죠. 의롭고 정직한 다윗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짓는 죄가 있으니 그 숨어있는 허물을 깨닫게 해주시고 모르고 짓는 죄라 할지라도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이죠.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숨은 허물이 있는 것이죠. 문제는 숨은 허물을 깨닫고 끊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왜요? 말씀을 비추어 보면 죄된 모습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끌어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을 여기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을 온전히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에 마지막 다윗의 고백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 그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죠. 마음의 묵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의 말은 단지 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내는 행위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생각도 자신의 행동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연락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정결하며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말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무엇보다 하나님께 받으시는 그런 산 제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우리의 눈을 밝히 보여주심을 통해서 정직하며 순결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 허탄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성결하게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묵상이 오직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구별된 복 있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